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만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드온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 관하여서 어떤 지도자에 속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이었고 그런 가운데 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우상 숭배하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이미 이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지가 7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지가 7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게 꽤 오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지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기간이 꽤 오래 7년 이상 되는 한 10년 훨씬 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해왔고 그러한 생활 양식 자체가 생활의 방식 자체가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것, 그 모든 것을 기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죽음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 크고 두려운 분이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셔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자기가 보게 되면 자기가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크고 두려우신 분인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기도원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고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행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던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고 있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는 그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보니까 그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으로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많은 담대함 없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과 제약이 만연한 곳에 거하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불법한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믿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된 불법된 일들을 행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행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은 위축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따라 살아가면 무르르듯이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자기들 믿고 싶은 거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온갖 악한 일들을 일어납니다. 사람도 수없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됩니다. 마음 심령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나중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과학적 성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위축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한 것처럼 막 증명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실들이 사실은 믿음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지가 처음 만들어진 걸 157억 강년? 137억 강년?
138억 광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그 빅뱅이 뭐 해결돼 갖고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예? 138억 년 전에 지금 뭐 과학적으로 뭐 수식을 통해서 정리됐다고 해도 138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믿는 거 그냥 그렇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1800년대에 1900년대 과학적 결과물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깨졌어요. 그때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깨졌어요. 그때도 사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믿은 거죠. 그럼 지금 계속해서 뭐 원자 뭐 소립자 뭐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발견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를 갖다가 쪼갰어요. 어디까지 쪼갤 수 있나요? 기술만 발전하면 끝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무한합니다. 쪼개면 무한해요.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의 끝이 어디예요? 생각해 보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 과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증명해냈다고 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도 언젠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죠.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에서 진화가 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어떤 종에서 어떤 종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시간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냐면 1억 정도. 몇십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몇십만 년이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십만 년 동안 뭐 몇만 년 동안 그렇게 되면 뭐 사람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게 그게 몇만 년 동안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진짜? 예? 우리는 이제 야 몇만 년이면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증명된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몇만 년 동안 그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만 년을 못 사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그냥 뭐 화석 조금 나온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믿는 것이죠. 추측을 하고 믿는 것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확실하다, 뭐 절대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믿기 좋아하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믿음이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믿음을 단호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만났을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단호한 믿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려고 해야 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 시간에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믿음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 좋아질 수 없습니다. 믿음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행해진 악한 것들, 그것들 그냥 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우리 믿음은 위축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믿음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우상 숭배 시대에 살아갔던 기드온처럼 그 연약한 믿음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정도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호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믿고, 그 믿음 단호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모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환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굳게 하여 믿음을 단호하게 주장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사람이었고 불평과 불만 터뜨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보여주셨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25절 26절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둘째 수소를 바치라 그러는데 이 둘째 수소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수소들이 많은데 그 수소들이 많은데 가장 좋은 수소는 뭘 사용했냐면 그 씨바지 수소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수소는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물로 안 드렸고, 제물로 드리는 건 둘째 수소부터 드렸는데 그 둘째 수소가 제일 좋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수소고, 7년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게 완전한 7년 된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이 뭐가 많은 사람이었냐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를 주고 심지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라고 불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기드온이 생각해낸 게, 이제 종들하고 같이 밤에, 낮에 땅 걸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걸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된 그 둘째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했다가는 너무나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위험스러운 이런 일이었고 자신은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밤에 그 일들을 했습니다. 낮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밤에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짜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밤에 그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 그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밤에 하였지만 어쨌든 용기를 최대한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드온이 완전히 믿음의 영웅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계속되는 36절, 37절 보면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의 전쟁을 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 일들이 있었는데도 또 이렇게 확인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도 또 계속됩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선발한 후에도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 적진에 가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쨌든 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들을 파괴한 후에 기드온이 믿음의 영웅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영웅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한 번의 순종이 단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순종하면 그 한 번의 순종은 분명히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의 이 순종을 시작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치니까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는 제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순종하면 인생 전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정 기간에 그 변화는 한번 순종할 때 그 일정 기간의 변화가 그 청년의 기간이든 뭐 장년의 기간이든 뭐 10년이든 그 기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 인생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이든 뭐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역도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영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언제라도 그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적은 믿음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것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이 되니까 기드온이 살던 성읍의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가 찢겨 사라지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완전히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광난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한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찾아 나섰는데 결국은 기드온이 잡히게 됩니다. 어젯밤에 함께 드렸던 종들 중에 하나가 일러 바쳤는지 아니면 밤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밤에 했지만 밤에 이거 뭐 어쨌든 그 부수고 뭐
그 뭐 나무 찍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때문에 누가 지나가다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해 보니까 다 나와서 결국 기드온이 그거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 앞으로 몰려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죽이겠다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쫓아가서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는 그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다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 숭배에 열정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은 것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이도록 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였습니다. 지금도 뭐 인도나 뭐 중동 지방에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딸을 갖다가 명예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정도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고, 기드온이 결정적으로 밤에 그 우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꺾어버린 것, 그렇게 제단을 부수고 우상을 찍어버린 그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안 될까봐 밤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기드온을 내주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아버지 요아스였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아버지 요아스가 그 마을 사람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구하려고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야, 바알이 신인데, 그래도 신인데 그 제단을 부쉈으면 바알이 이 부순 사람을 죽이겠지, 우리가 죽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안 죽여도 바알이 만약 신이면 죽일 거니까 우리 손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막아섰고, 결국 그 기드온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 여룹 바알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찍어버리는 것도 두려워 밤에하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가던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난 일은 기드온이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드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사사의 이름에 걸맞는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 여룹바알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회파하게 되면 자기가 죽음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의 열정이었던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사라는 이름을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기에 두려워서 그걸 받지 못했던 그를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어 싸우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리우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견고하게 하십니다. 성장케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너 그거 해주길 원했어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좋은 집에서 살고 저희 교회가 진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것들 보면서 야,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이 그거였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예? 아니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건 제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걸 기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부족함 없이 막 누리고 하는 거, 뭐 하나님께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건 믿습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도 그 잘 믿습니다. 저희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요. 제가 인생이 얼마나 나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범죄자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범죄자 같진 않죠. 그렇죠? 예?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저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다루어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들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상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잘 포장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